욥의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에 대한 변호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누고 형제자매와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니까요, 온갖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욥의 아내를 심지어는 누가 그런 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3대 악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욥의 아내는 나쁜 여자다, 악독한 여자다, 악처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거는 여기 요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파란 글씨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요거 한 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길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이 전체에서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한 문장.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온갖 평가를 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뒤로 1장부터 이제 다시 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직접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다 잃은 건 아니에요. 이 둘이 남아 있어요. 이 둘이 남아 있는데 그때, 그리고 여기 피부병이 걸려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 피부병이 종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의 아내가 아까 그 말,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악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없이 욥이 이 말을 듣고 욥의 아내를 쫓아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그 말을 하고 욥의 아내는 가출해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야기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 있잖아요. 저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칼빈이라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욥의 아내가 악마의 보조자다. 또는 칼빈은 사탄의 도구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대 악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욥의 아내를 이제 나쁜 여자, 악처,
악독한 여자 이렇게 평가한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들은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으려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어떠한 힌트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3대 악처라든지 뭐 악마의 보조자, 그러니까 사탄의 보조자, 그 다음에 사탄의 도구, 이런 평가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온전하고를 퍼펙트라고 돼 있어요. 결점이 없이 완전하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한번 세보세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는 이제 1,000마리인 거예요. 세트로다가 한 세트가 결이니까.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면은 뭐 암나귀만 있겠어요? 순나귀가 있으니까 뭔가 태어나기도 했겠죠. 한꺼번에 500마리를 암나귀만 구입해 온 곳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관리할 당연히 종도 많고, 동방에서,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말하는 걸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어떤 데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가장 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살던 데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로 따진다면은 추정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에돔 땅일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여기에 우스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쯤 어딜 것이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의 남동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요런 거로다가 도망 못 가게 딱 묶어 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2마리를, 한 마리가 끌면은 너무 힘드니까 2마리가 한꺼번에 뭐 쟁기질 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세트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결이니까 한 결이면은 이렇게 두 마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농사 지을 때 이 소나 나귀 같은 것을 결의로다가 해서 이제 일을 시켜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동화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욥기가 앞에 시작하는 부분은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일 거예요.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놈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거죠. 내가 유혹할 만한 사람, 내가 유혹에 빠뜨릴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유혹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멀어지게 해서 지옥에까지 인도하는 게 이제 사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너 다니면서 욥 봤냐? 내 종 욥. 이렇게 훌륭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누구 평가냐 하면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잘만 하면 몇 사람 정도는 속여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내면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거죠. 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한 거예요.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이니까, 이 이유를 만약에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면 걔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라고 이 일을 단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사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잘 보호해 주니까 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 이제 사탄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다 치되 욥을 건드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엄청 동작이 빠른 놈이에요. 바로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냐면은 그 많은 재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들을 천천히, 아니 재빠르게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종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겨우 살아서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소와 나귀를 빼앗았어요. 이제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와가지고 양떼를 죽여버리고 태우고 종들을 태우고 나만 살아서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 양떼.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아까 쭉 얘기한 것 중에서 낙타가 남았겠죠. 네. 근데 또 중국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보고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막 울고,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 그 장면처럼 느껴져요. 요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나만 남아서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아들과 딸들, 아들 7, 딸 3 이렇게 있었는데 큰 바람이
집 기둥 네모퉁이를 팍 치니까 이 아들과 딸들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라고. 몇 명이? 7명, 3명 다 죽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이 일이 갑작스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욥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동방의 제1갑부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을 것 같은 자식들 아들 7과 딸 3명도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이 또한 죽는다고 해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부자였다고 치자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이니까 뭐 아까 보니까 양 무슨 소, 낙타, 뭐 나귀 이런 거로 나와 있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부동산, 뭐 주식, 또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앞에 죽음이 맞닥뜨려진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에는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욥의 아내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여기서 욥에게 달려들었다면 이 장면에서 뭔가 기록이 있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저주를 퍼붓고 원망을 했다면 그것이 기록됐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이때까지 욥과 욥의 아내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동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진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죽었다는 거, 그것도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슬픔, 고통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욥의 이 간증 그리고 그 아내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믿음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의 믿음도 대단했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사탄이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재산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원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일단 1대 빵. 네,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일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꼭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초월적으로 인간은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욥과 욥의 아내, 종들, 죽은 7 아들, 3 딸,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 사탄, 이렇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가가지고 좀 반성해,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뻔히 보이는 뭐가 있다고 해도 위로를 해야죠.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가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어, 그런데 그 일이 드디어 너에게 임했구나, 이런 말을 해서 하러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사탄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일대 빵,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네가 너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암만 소유물이 많다고 해도 지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런 일이 하늘에서 있었는지 욥도 모르고 욥의 아내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린 10명의 자식들도 모르고 조금 있다 와가지고 욥을 막 뭐라고 꾸짖는 친구들 3명 플러스 하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천사들, 사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욥은 참 궁금한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인과응보라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돌봐주시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은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 의지로 생각하죠.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이런저런 걸 할 때 인과응보 생각,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가지고 "야 임마 네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잘 생각해 봐. 네가 아무 생각 아무 잘못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인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예. 종기 하나만 나도 조그만 뭐 벌에만 쐬도 환장하거든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손톱으로 긁는 거 가지고는 안 차는 거예요, 성이.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 갖다가 빡빡빡 긁는 거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그 남편이 적어도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옆에서 잘 쳐다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의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화가 나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계속해서 욥의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직접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이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 안 했어요. 욥의 아내가. 우리가 그거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이 사람아, 세상에 자식이 다 죽어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재산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고통 속에 질그릇 가지고 당신의 종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 사람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등신 같은 놈아. 이 말 속에는 자기 남편에 대한 존중, 존경, 전 이게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뭔가 한마디를 퍼붓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에게 존경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욕하고 죽으라. 이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참 놀랍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은 리브가가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삭을 깨우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기록이 없지만 장자가 아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던 이유는 그에게 그의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것,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장자가 아니지만, 나는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이 딱 한 번 뭔가 잘못 말한 욥의 아내를 각성 아시죠? 뭐 드링크 같은 거 이렇게 뭘 마시면은 눈이 반짝하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안 졸리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깨어나는 거.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여기 이 구절을 가지고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욥의 아내가 가출했다. 도망갔다. 답답한 욥 때문에. 또 욥이 아유 난 너랑 못 살겠다. 쫓아냈다. 이 근거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가 이르되 욥의 아내에게 욥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욥?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과 딸을 잃고 이제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참기가 힘들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그의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내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잘못한 그 말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각성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복받은 이야기 한번 양을 7,000마리 낙타 몇 마리요? 3,000 또 소 1,000마리 네. 낙이 500마리 암낙이 그리고 아들도 7 딸도 3 동방에서 가장 부자 가장 위대한 자 하나님이 이건 아직 못 들은 거죠. 욥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 자가 지금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당신 지금까지 잘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지금은 화가 났구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렇다고 긴 말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복받은 얘기를 여기서는 짧게 말했지만은 다 상기시켰을 수도 있죠. 옛날에 어떻게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을 하나님께 막 쏟아 부어서 그의 집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정도의 그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뱃속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왔으니까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1장 21절 말씀이요. 돌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간다고 해서 그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심 이거 외에는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건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나를 돌이켜볼 때 지금 욥이 말한 이 부분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져야 하는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억울하겠는가? 복은 수도 없이 오랫동안 받은 거죠. 지금 화 받은 것은 며칠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긴 시간 복을 받고 지금 잠깐의 화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양이 7,000마리 되는 데는 시간이 있어요. 부자여서 한꺼번에 7,000마리, 3,000마리, 1,000마리, 500마리를 한 번에 다 사올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의 아내가 빠바바바박 뭐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욥의 아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멘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욥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박박 긋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나중에 그때까지, 또는 욥이 회복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짧게 봐도.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함께 슬퍼하고 처음에는 함께 슬퍼했어요. 그 기간이 일주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누가 욥에게 밥을 먹여주고 밥을 갖다 주고 욥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욥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종들이 갖다 줬어도 아직 안 죽은 종이 아까 적어도 4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4차 보고했으니까. 다른 종들은 다 죽었다고 해도. 그런 일들을 욥의 아내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좀 전에 욥의 아내는 화가 났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화가 난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욕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 욥이 그 아내를 그 안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아주 온화하게, 그리고 그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끔 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잖아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행동으로다가 옮겨버리면 죄가 되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쩌면 욥의 아내는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쏘리,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순간적으로 좀 전에 내가 당신한테 한 그 말 미안,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인데 내가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욥의 아내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 뭐라고 입혔느냐 하고서 욥이 팍 했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는 거죠. 또는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히지 않고 이런 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따다다닥 나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살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1대1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대 빵이 된 거죠.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면 내 성질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분을 계속 품고 있고 그럼 결국 마귀가 1대 빵 이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 저주를 받고 죽은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거 그때 왔던 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어겨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벌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욥의 아내의 입으로만 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그 무엇과 또는 제가 아까 추정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남편이 욥의 아내에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역시 내 남편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지금 잡혀가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6월절에 처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갈릴리 얘기는 일단은 젖혀놓고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얘들 여기 있는 애들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세게 했기 때문에 다른
다른 제자들이 요 말을 한 것은 자꾸 묻히는데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부인해 버린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내 결심이 이렇게 굳건한데.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 결심. 내가 뭔가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 그게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살면서 여러 번 느꼈을 거예요. 근데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면은요.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패거리라고 하니까 노 한 거예요. 아니다. 두 번째, 맹세까지 하여.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난 예수 모른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했어요. 세 번째,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했단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그놈이 누군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죠. 누굴 저주했겠어요? 베드로 자신을 저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한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한 거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유다처럼 나무에 목매달아 죽지 않았고 회개한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아닌 우리여도 이 엄청나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때는 눈이 마주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네.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들이에요. 교회. 성도 개인이 과거의 어떤 잘못을 무슨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이 한두 가지가 되겠냐고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제가 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세 친구들 누구냐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보통은 뭐 지적질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적질을 많이 하는지 두 손을 뻗어가지고 야 이놈아 좀 반성 좀 해라.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뭔가 필히 네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거지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욥의 아내의 위치를 보라고요. 욥의 아내가 그 욥의 뒤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화가는 이렇게 그렸고 저는 아마도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 남편이 이 사람들이 잘 알겠어요. 욥의 남편의,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 욥의 인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평소에 그가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을 지적하면서 네가 잘 생각해봐.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죄 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라고 말할 때 이 아내는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뭐 이놈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남편 욥이 어떤 사람인데 이 아내보다 남편을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욕하는 거를 딴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딴 사람들 있을 땐 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있을 때는 자제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3명보다 욥의 아내가 욥에 대해서 100번, 10,000번 더 잘할 거예요. 그때 욥의 아내가 마음속에서라도 변호가 됐겠죠. 야 이놈들아,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네 수준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수준은 이미 내 남편은 넘은 사람이야. 인과응보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벌 받는 건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성질 한번 낸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개고생인데 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내가 화나서 한 번 말해본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봄직도 하죠. 욥의 아내는 이 남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욥이 이제 이 3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쁜 놈, 난 아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가 와가지고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이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억울하다.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네가 창조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다른 짐승들이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새끼를 낳고 어떻게 사는지 아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오해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잘못 판단했던 부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욥이 회개하죠. 그리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여기 보시면 이제 2배의 복을 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양이 2배 14,000마리, 낙타 2배 6,000마리, 소 2배 1,000결이, 암낙이 2배 1,000마리, 그리고 아들 7, 딸 3. 이건 왜 20이 아니고 10이었을까? 뭐 이제 대부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경건했던 그의 자식들이 천국에 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 있는 자식 10명, 지금 여기 있는 10명, 그러면은 20명, 그것도 2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내에 대해서 도망갔다 또는 내쫓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10명의 자식을 또 낳은 그 아내가 재혼이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재혼이었단 말이 없으면 그 아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명이나 낳고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몇 년 살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욥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에 140살을 더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보고 아마 이게 족장 시대라고 하는 아브람 시대, 어떤 사람은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하고요. 뭐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곱의 딸 디나 있잖아요. 디나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거는 다 뭐 나름대로 뭔가를 대지만 확실한 건 아닌 거예요. 확실한 거는.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 부부에게 임한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제 욥의 아내가 그런 입장을 한번 보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안다면 까닭이 있을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림이 마땅하지 않을까. 왜? 이 일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일인데 이유와 목적이 없을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면,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생겼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또는 목적이 있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른다면.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욥은 기다린 거예요. 다른 곳에는 이제 인내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욥이 억울했을 때 중보자가 나한테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억울함을 이 세 사람은 와가지고 긁기만 하는데 중보자가 있다면 내가 그분한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중보자 사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중보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욥기 16장에 보면은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3명이 와서 그렇게 했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과 친구들 사이에 친구를 위해서 변호하듯이 사람들이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변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가 중보자가 좀 변호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인데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욥에게도 중보자가 필요했다면
이 땅에 태어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에게 중보자는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중보가 되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로 달려가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욥에게 중보자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앞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건들이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주어지는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또 욥의 아내를 보면서 중보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욥의 아내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의 아내와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욥 못지않게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기에 기록한 그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의 아내를 생각한 것은 그가 욥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욥을 본받고 또 중보자를 기다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